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생활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의 생활 중심에 하나님이 항상 계셔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사이클이 돌아가야지 되는 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너무나 재미있고 사랑스러운 문자를 받고, 제가 그 본인에겐 허락도 안 받고 우리 공동체에다가 공유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이 전을 붙이다가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잔소리도 하고 싶었는데 주일날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꼭 참고 잘했다고.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의식하면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생활의 예배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번보다 올해 여러분이 명절에 여러분 친척들과 더 착한 마음으로 부지런한 몸으로 열심히 섬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24장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24장의 40절에서도 보면 이 종말, 여러분 우리에게 종말이 있는데 개인의 종말이 있고 이제 완전히 이 개인의 종말이 있고 이제 모든 역사의 종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모든 이 인생에서의 역사가 끝날 때의 종말과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이제 개인의 종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 전 24장에 역사의 종말에 있어지는 그런 모든 현상을 얘기하시면서 오늘 이제 40절에도 보면 너희가 깨어 있어야 돼.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 남겨지는 사람이 있어. 이것을 25장까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마다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깨어 있어야지 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읽었던 이 내용 중에 유대인들이 이 혼례식을 하면은 주로 저녁에 합니다. 이 저녁에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이제 장가를 들려고 이렇게 오거든요. 신부를 데리러. 그때 신부의 친구가 맞이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문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서 주님은 우리가 알기 쉽게 항상 그 깊은 진리를 풀어내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얼마나 배려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때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에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끌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쉽게 그 진리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배려가 오늘도 이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비유는 이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슬기로운 신부 그리고 미련한 신부를 구분을 하고요. 그 중에 이제 슬기로운 신부는 이제 신랑이 올 때까지 충분히 불을 밝히면서 맞이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있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그리고 미련한 신부는 준비하지 않아서
이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것은 깨어 있어야지 된다는 거거든요. 깨어 있어야지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때로 이때의 문화에서는요, 신랑이 이제 초저녁쯤 이렇게 도착을 하고 별이 막 이렇게 뜨기 시작하면서 도착을 해서 그때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데, 오다가 뜻하지 않은 상황이 됐을 때 밤중에 올 때도 있는 거예요. 밤중에 신랑이 도달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그 문화적 환경을 들어서 말씀하시기,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도 너희들이 알지 못해. 이 24장 40절에도 절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지 된다는 거. 여러분, 근데 이것을 알려고 하는 그것은 상당히 미련한 쪽에 속하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옳으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틀린 게 없어요. 어떤 것도 다 옳으신데 우리가 모르기를 원했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그 행위를 가장 깨끗하고 정직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알려주시면은 그것은 우리의 기술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깨끗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신 한 방편으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를 굳이 알으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어련히 알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의 종말은 때때로 어떤 분들은 알기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은 몰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지옥이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날 몇 년도 몇 월에 죽는다라는 게 알아진다면 우리는 지옥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르게 하시는 거, 망각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배려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 25장만 해도 3번을 강조하시는 게 뭐냐, 그런즉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는 그때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미련한 처녀들은 이제 그 친구에게 기름을 부어달라고 할 때 그 줄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다시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을, 이제 문이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건 바로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천국의 문은 예비하지 못한 모든 자에게 닫힌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문이 열려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문 밖에 서야 할 그 비의 슬픔이 얼마나 클 것을 추측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은 자주 해봐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선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쓰면 하나님이 나한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최근에 조금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 꼭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책망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게 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목사님들은 죄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하고 막 그렇게 회개를 외치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 그것이 최근에 와서는 자꾸 마음에 걸려요. 물론 저도 한때는 이제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죄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럴 때가 있었지만, 그러고 나면 항상 마음이 아프고 무거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위축이 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잡을 용기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왔지만, 그러나 어느 날 저는 이런 것을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죄도 짓고 실수도 많이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셔서 스스로가 알고 이게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 거 외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해야겠어 라고 이제 작정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좋기는 한데 혹시 가끔 이 폴 워셔 목사님이나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설교를 저도 가끔씩 들으면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데 나는 맨날 하나님 사랑 얘기나 하고 이래서 이거를 완전히 우리 성도들이 혹시나 이게 느긋하게 생각하면 어떻게지, 죄에 대해서 희미해지면 어떻게지, 이게 막 생각이 나서 가끔씩은 우리 기도방에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나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혹시 하나님 앞에 이럴까봐 사람을 배려하다가 이럴까봐 두려운데 여러분 내 설교를 듣고 마음이 편해지느냐, 아니면 그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지 어떤 거냐고 물어보면은 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 공동체에서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바라는 것도 그거거든요. 여러분 막 이렇게 맨날 회초리를 가지고 이런 게 아니어도 그 사랑을 잊고 부모가 이렇게 사랑하고 칭찬하고 이러면서 아이가 깨닫고 미안해서 더 잘하려고 하듯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저는 바라고, 저도 사실 그런 케이스거든요. 저도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된 것도 많고 미숙한 것도 많고 그런데도요 제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또 넘어가게 해주시고 또 설교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 은혜 때문에 너무 고마워갖고 너무 몸둘 바를 몰라서 더 잘하려고 이런 마음이 더 많이 생기고 하나님 더 사랑하려고 이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가면서 그런 흐름 속에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주님 이게 막 너희들이 이렇게 못하면 영벌에 처한다, 영생에 못 들어가, 막 이런 얘기들이 좀 무거운 얘기지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지 돼요 아버지?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의 인생에 세 가지가 여기 그냥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 가지가 딱 정리가 되는데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과 깨어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신부의 비유로 얘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두 가지, 우리가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삶이 굉장히 심플하게 해주세요. 이 신앙에 불필요한 가지치기를 다 쳐내고 아주 심플하게 해주세요. 첫째 하나님 가슴으로 사랑하고, 둘째 예배가 살아있고, 셋째 전도하고, 이렇게 그냥 요거 세 가지만 잘 하다가 나한테 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내리신 거니까 우리 모두가 똑같이 이렇게 딱 심플하게 해달라고 어젯밤에도 막 우리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생활이 이제 점점 더 심플해질 거예요. 우리 불필요한 거 뭐 이런 거 전혀 관심 가질 것도 없고, 응? 그리고 저는 어제 저녁에 우리 기도팀들에게 기도를 받았죠. 저에게 손을 뻗치고 기도를 해달라고. 제가 기도받은 제목은 제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민감해야지 된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성령님께서 더 하시려고 하는데도 제가 여러분들이 배고플까 봐 그거를 배려하다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뚝 이렇게 무시하는, 그러면 너무너무 괴롭고, 그래서 막 은혜가 이렇게 막 주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내리려다가 어느 선에서 딱 끊어지는 거를 느끼면은 제가 그날은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어려워요, 여러분. 그게 자꾸만 이게 인간을 배려하는 그런 연약함이 제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제가 기도받았고, 두 번째는 제 자신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제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저를 아프게 해도 그것이 아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자신에 대해서 신경이 써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뭐 저에게 뭐 이렇게 좀 뭐 듣기 귀가 즐거운 얘기를 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제가 뭐 힘이 날 것도 없고 그냥 제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아직까지 우리 자신이 무언가 때문에 속이 상해서 울고 뭐 그런다는 것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처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잔느 기용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인을 만나는 것보다 악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위하고 싶은 것을 만나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지 된다고.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설령 어떤 문제로 속상해서 기도하면서 울었다 할지라도, 물론 단계는 있어요. 어린애가 이거 나 슬퍼, 이거 무서워, 이거 울어서 그 단계를 하나님 무시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갈 때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장성한 분량까지 다음 계단으로 계속 가게 되다 보면 이제 내가 이것 때문에 속상해서 억울해서 우는 것조차도 없어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단계가 여기 수준이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속상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요, 눈물이 나. 이것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하고 혼자 하면 아무 대책이 안 서고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까지도 가지고 와서 다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계속 잘하죠. 잘하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제 나가 누군가에 의해서 나이가 어려워졌다 해도 그것 때문에 막 속이 상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안 나오기 시작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수준까지, 또 그 너머 수준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막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아직 자아가 살아있으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기도하다가 막 화가 나잖아요. 막 화가 나죠. 근데 그 단계가 다윗도 있었잖아요. 다윗도 막 주여 징벌하소서, 막 악인들을 징벌해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근데 그게 다윗의 절정의 수준은 아니었어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수준이었으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지혜를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는 게 필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딱 닮는 그 수준이 장성한 분량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수준에 이르를 때는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의해서 나에게 칭찬이 쏟아지고 뭐 그랬다 할지라도 그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그래 막 그러면서 자기를 이것에 대해서 그 생각을, 사람들의 칭찬의 말을 반추하면서 즐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아프게 했던 것을 곱씹으면서 서운해하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를 사랑하는 가장 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수준에 있지만 우리가 올라가야 될 수준, 거기까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지 돼요. 깨어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가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우리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자꾸 그 깨끗해지고자 하는 그 욕구, 열망이 커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게 뭔지 말씀해 달라고 예배 전까지 제가 계속 기도를 했는데, 너희들이 깨어있으라는 거는 결국 내가 너희를 보고 싶다는 거야. 너희들이 나와 같이 영원한 영생에서 보면서 살고 싶다는 거라는 것을 찬송을 부르는 중에 확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얼마나 때로는요, 아직 제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피가 마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실 때 저는 이 말씀을 펼쳐들고 이 예배에 여기에 와서 예배가 시작이 돼서 찬송을 부르는 순간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해주실 말씀을 준비하셨을 걸 신뢰합니다고 하면서, 그런데 제가 설교 한마디도 못하고 내려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또 인간적인 두려움도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주님, 그럴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죠. 그러면서 또 제 자신의 그 연약함이 일어나는 두려움과 싸우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리려고 또 집중을 하고 그래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깨어있어라. 너희들이 영벌에 처할 수 있어. 한쪽은 영생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은 내가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보면서 살고 싶다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심플하게 두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오늘 이 25장 전체의 두 비유를 통해서 나오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여기에서 딱 한 번 살 수 있는 인생을 주셨잖아요.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이 생명의 연장이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너 여기까지 너무 수고했다, 이제 나한테로 와, 이렇게 부르시는 거 아니고는 여러분이 어쨌든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열정적이어야지 돼요. 오늘 여기에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책망하는 장면이 게으르고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열정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숙제들을 잘 풀어서 나중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A+를 받아야 돼요. 인생의 통지표를 가지고 와서 A+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주셨으면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하고 둘이 매일 기도하면서, 운전하면서, 사랑하면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여기 우리 이 성전을 지었던 이제 우리 그 대표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신은 이 건축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거, 물론 뭐 자신이 수익을 통해서 이게 아프리카에 선교비도 보내고 이런 건 있지만 작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고 저에게 물었어요. 작년인가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치고 가끔씩 이렇게 오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보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런데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대표님, 이제 하나님하고 모든 거를 다 디자인하고 그럴 때 지금 이 건물에 말이죠, 막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아니면은 이 악한 영에 그 압도된 사람들이 건물에다가 좋지 않은 그림을 그려놓고 또 좋지 않은 그 심을 넣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 있지 않냐. 제가 그랬더니 그거 그런 거 아니냐고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깊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할 때마다 건축으로 문화를 바꿔버리라고. 그래서 그 건물을 주님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써야지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주님, 이거는 제가 주님의 보혈을 이 건물에다가 세우는 느낌. 예를 들어 빨간 기둥을 하나 세웠다. 여러분, 저 강대상이 제가 빨간색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저걸 직접 우리 안집사가 이거 십자가도 다 팠어요,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정말 이 영혼으로 기도하면서 만들었을 걸 생각해서 굉장히 이것과 저거를 제가 사랑하는데, 앞으로 이제 완전히 그렇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왠지 저 건물에만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왠지 이렇게 고요해지고 집중이 잘 되고 그런 모든 인테리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그렇게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게 뭐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거,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모든 면에 종합적으로 정말 사람을 대하는 거나 모든 면에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오후 때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이게 들어가면 좀 길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정말 알뜰하게 껴안고 사랑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중심을 두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거. 그래서 그 수익이, 그 열매가 계속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너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민수기서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은 영적인 거나 해라 이러는데 내가 맨날 이런 거 구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었죠. 이 신앙의 균형이 잡힐 때, 균형이 있을 때, 제가 그날 그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축도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게 막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이렇게 들어서 다 보시는데 얼굴을 드시는 거는 특별히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저에게도 새로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훗날 여러분들 너는 정말 내가 너에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냈어.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여러분 그런 칭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오른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오른편에 양을 왼편에 염소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너무나 어려울 때 줄일 때 막 그럴 때 다 먹을 거 다 주고 막 이랬는데 여기 왼편에 있는 애들은 전혀 그런 적이 없어. 그 나중에 반드시 영생에 처하게 되고 영벌에 처하게 된다. 이것을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칭했던 부류를 이렇게 정리해놨던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그랬죠?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릴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언제 먹였죠?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쪽에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주님을 안 먹였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할 때 의인은 자신의 선행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요. 아주 선함이 큰 선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이 악인은 그 의무도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오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 이게 굉장히 가슴이 아픈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이 일상에서 내가 이렇게 잘한 줄 알았더니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깨닫는 것 자체가 너무 큰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그러면서 계속 새로워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가 참 이게 좋아하는 분이고 고마워하는 분인데 그분은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꼭 한번 우리 카페에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모님에게 잘하는 거예요. 신앙은 없는 분인데 부모님에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 좀 꼭 우리 카페에 여기 좋은 차를 내가 대접하고 기도를 꼭 해주고 싶으니까 한번 꼭 오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제가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는데 뭐 얘기하다가 강아지를
이제 이번에 미국에 가는데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여기저기다 두고 갈 거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근데 강아지를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며칠만 데리고 있어 보다가 도저히 적응이 안 되면 저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뭐 강아지를 너무너무 이뻐한다는 거예요. 또 강아지가 장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눈이 안 보여요. 그 소리만 들리는. 그래서 저도 그 강아지가 장애가 있으니까 불쌍해서 가끔 보면은 이름을 불러주고 제가 더 안쓰러워서 이렇게 가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 마음이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쓸쓸함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강아지에게 지금은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강아지 없으면 못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강아지 처음 키우는 사람들이 그렇다네.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듣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강아지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고 강아지를 한우만 먹이고 또 유기농 뭐 음식만 먹인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 이게 가슴이 털커덕 하는 거예요. 아니 동물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참 착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도 동물들에게 잔인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지금 사람도 못 먹는 여러분 한우 편하게 먹지도 못하고 저도 유기농 야채 못 사는 데 갈등이 되고 이러는데 채식을 하면서 그러는데 이게 짐승이 유기농만 먹고 한우만 사다가 그 비싼 한우만 사다가 등심을 해서 해가지고 이게 계속 이게 너무 마음이 제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데 사회적 능력이 있고 뭐 경제적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잘하는 거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났을 때라든지 정말 이 본질을 알고 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 사막에는 옥수수죽 한 그릇 여러분 우리 나라에서는 그런 그릇을 구할 수도 없어요. 찾아볼 수도 없어요. 지금 뭐 이렇게 재활용 같은 데 봐도 다 쓸만한 그릇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뭐 커피 저런 거 테이크아웃 잔 이렇게 저런 플라스틱도요 내놓고 팔잖아요. 그 아프리카에서는 그럴 정도로 그릇도 없고 그런 강아지보다도 더한 거기에 옥수수죽 하나 먹고 한 끼 먹고 사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강아지에게 한우를 사다 먹이고 유기농 음식을 먹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여러분 적당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도 못 먹는데 그 완전히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큰 덩어리에서 보면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 아프리카는 좀 피부가 검은고 우리는 좀 하얗고 뭐 이런 차이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다 같이 만나서 살잖아요. 그럴 건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사는데 동물들에게 그렇게 먹이고 그거는 정말 안 되는 일인데 너무 마음이 쓸쓸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런 게 우리나라도 있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지금 난민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거기도 좀 찾아보라. 좀 도와야 되니까 우리가 많이 도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주님을 대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면 다 그냥 살만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하루에 한 끼 옥수수죽으로 먹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자꾸 연약한 쪽으로 마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 또 사막이고 또 더 어려운 데 없나? 방글라데시도 더 어려운 데 없나? 더 열악한 데 없나?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 내가 그렇게 배고프고 옥수수죽도 못 먹고 이랬는데 너는 그냥 음식 버리고 너 그러고 살아. 참 섭섭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섭섭한다를 끝나면 괜찮은데 다른 말씀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 다루셨잖아요. 두 가지 다루신 거,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모든 것을 껴안고 열심히 살아내서 반드시 그에 대한 수익, 그것을 좋게 남겨서 하나님 앞에 A+를 받으라는 거, 인생의 통지표에 A+를 받으라는 것과 두 번째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제를 해야 돼요. 구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저는 자꾸 글쎄 연약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계속 가니까 정말 어떨 때는 이렇게 보는데, 역전이나 이런 데서도 보는데 그냥 뭐 노숙자분들도 막 불평해요. 뭐 이런 거 주냐 그러고 막 더 다른 거 가져오라 그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계 곳곳 뒤져가지고 더 어려운데 그대로 보내고, 여러분 뭐 이북에야 말할 게 없겠죠. 여러분 이북에야 말할 것이 없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내가 인생 할 때 이렇게 살다가 가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두 가지 심플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껴안고 여러분 사업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아이디어도 달라 그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수익을 하나님이 막 또 도와주시면 이제 그걸 어려운 사람들에게 막 흘려보내세요. 그래야지 이 다음에 내가 배고플 때 옥수죽 못 먹을 때 네가 옥수죽 줘가지고 그때 배불렀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기억 못하는데 우리 주님은 다 기억했다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깨어서, 오늘부터 다시 깨어서 주님,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뵈면은 주님 나한테 뭐라 그러실 거며 나는 어떤 게 걸릴까, 그런 생각도 자주자주 하면서 이제 우리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을 벗겨졌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찬송 우리 마음을 다해서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을 거친 들을 조각이나 궁과 의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배 전에 찬양을 하다가 제가 막 통곡이 터진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천국에서 봐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다가 그렇게 막 이 가슴이 터지듯이 눈물이 났어요. 오늘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하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너와 같이 보고 살고 싶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너와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간주하고 2절 3절 마음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흥왕이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